435장 살펴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딱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36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산천도 초목도 제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보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서 넘겨주세요.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 제목이 많아서.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수도권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비수도권 요양병원 경로당까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온 땅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을 통하여 좋은 결과들이 도출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읽으시면서 조용조용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땅 안에서도 계속해서 수도권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늘어나고 있으며 또 비수도권 요양병원 경로당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땅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오히려 그들의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에 다시고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영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통하여 좋은 결과들이 도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북한 국경이 10달 넘게 봉쇄되면서 북한 경제 여기저기에서 경고음이 터져 나옵니다.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옵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생존에 필요한 물품이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국경이 10달 넘게 철저하게 봉쇄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경제 여기저기에서 경고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알 수 없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풍토병처럼 하나님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산당 하나님 아버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자유와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날을 소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다가옵니다. 추위와 하나님 아버지 음식에 하나님 아버지 부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망의 걸음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낙태죄 폐지 시도가 이 나라에서 폐지 또는 입법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용인하는 이 악법들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다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차별금지법 이 제정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그리고 낙태는 죄다라는 죄가 폐지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바른 나라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권이 바뀌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과 또 낙태죄 폐지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차별금지법 이름은 좋으나 하나님 오히려 역차별을 하나님 아버지 조장하여서 하나님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그들의 그 어리석은 하나님 아버지 죄악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드러내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차별금지법 자체가 상정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막아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차별 없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요즘에는 생명을 어린아이 태아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라는 낙태죄를 폐지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시도들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용인하는 이 악법들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를 조금 더 줄여주세요. 덕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읽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덕가교회가 주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부지를 예비하여 주시고 물질의 필요도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덕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3년을 신실하게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며 덕가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가교회가 미래가 준비되어져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변 지역을 다 아울 수 있는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부지를 예비하여 주시며 그것들을 다 준비하고 채울 수 있는 물질에도 피로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오실 그날까지 우리 덕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제목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일터 자녀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의 습관을 유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노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직까지도 복음의 확신과 또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저녁에 우리가 우리 덕가교회의 한몸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세토록 아주 작은 부분까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여 삶에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덕가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와 말씀 읽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고령의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재단에 오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보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육신의 연약한 몸들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육신 속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복음의 확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우리 덕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서 떨어져 가는 성도들 없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하다가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네.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이 뭘까요? 도대체 하늘에 속한 복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창조부터 아셔야 됩니다. 창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계시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열어서 보여주다.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어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을까요?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히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를 영원한 세계라고 합니다. 영원한 세계. 보이진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거를 영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영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이 영혼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이 영혼에 있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지으신 것이, 창조하신 것이 바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된 모든 것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드신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된 이 세상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 땅에 창조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에덴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과 인간이, 피조물 된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자연과 그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뭘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 다음에 뭘 주신다고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피조되었던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보다도 훨씬 더 이제 완성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게요? 보여주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종말의 때도 끝나고 종말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죠? 하나님의 관심, 최고의 관심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뭘 얘기해 주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복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런 땅과 국민과 그리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피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성경은 복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그 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이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어떤 물질의 풍성함이나 행운이 넘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건강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 세속적인 어떤 형통이나 복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육에 속한 복이에요. 그죠?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냐? 영원하다. 그 나라에는 전쟁도 없고요. 그 나라를 누가 침범해서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나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복의 내용은 생육, 번성,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복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참 재밌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이 약속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만일 아담에게만 했고 아담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똑같이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났어요.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뭘 얘기하냐면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라는 복을 노아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신 후에 홍수가 다 끝난 후에 새로 시작되어지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제일 처음 하시는 약속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누구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그를 불러서 뭘 했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내가 너 자손들을 구름대같이 바닷가 모래와같이 많게 해주겠다. 해서 하나님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뭘 약속하셨냐면 바로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창조다. 그죠? 보여주신 것이 창조인데 결국에는 이 창조가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복. 여러분 그 사람이 있잖아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갈 곳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돌아갈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만주로 저기 러시아로 중국으로 온 사방 전 세계로 흩어진 우리나라 사람들 그 얼마나 처량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갈 나라가 없어진 거죠. 돌아갈 고향이 없어지고 돌아갈 집이 없고 돌아갈 가족이 없는 인생이 그것처럼 나라를 빼앗긴 인생들처럼 가장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뭐냐?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가야 할 나라를 누려야 할 나라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어떤 복보다 가치 있는 복 아닙니까? 그죠? 이런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적인 나라입니다. 이 실체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에 간다 못 간다. 반드시 그 나라는 간다. 실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제 그걸 보증을 해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셨죠.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과 가르치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뭘 본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다 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누가 뭐 강요하거나 뭐 한다고 해서 쉽게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했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만졌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았고 만졌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왜냐? 내 육신은 죽음을 당할지 몰라도 뭐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실제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실체적인 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교회. 여러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증거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어영부영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기초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덕가교회가 우습게 보여도 사실 그래요. 사람들이 덕가교회를 폐쇄시킬 수도 있고 뭐 허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건물은 허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기초한 이 덕가교회는 어느 누구도 실제로 허물어뜨리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교회가 기초했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로 완성했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깨닫게 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실체화시키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날에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적으로 드러내시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복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단순히 나와서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뭘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한대. 내가 머지않아 돌아갈 그 나라는 나의 것이고 내가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소망을 가르치는 것,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놀라운 복을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며 본질이고 참된 가치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3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